목사님 나오셔서 복종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또 이곳저곳 가셔야 되는데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까 또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아마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고 순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갖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애들 교회라도 나가면 나쁜 짓 안 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의 한 단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착해진다고 하는 말, 순하다는 말, 착해진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철이 든다, 혹은 사람답다, 또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성숙이란 말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숙한 신자의 제일 되는 조건을 말을 했습니다. 기도도 될 수 있고 말씀도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제쳐놓고 한 단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복종이다 그랬어요. 복종.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제일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복종이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어떤 지시에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사전도 찾아보고 언어도 다 찾아봤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마음에 동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이라는 말은 내 동의가 없어도 그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위에 상사가 밑에 하급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동의해서 그래서 그 일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 다 아우러서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광범위한 의미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좁은 의미의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복종은 순종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강요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요는 아니지만 의무감이나 혹은 내게 어떤 것이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복종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해 올 때, 그것을 메시지를 준비할 때 고민되는 주제가 뭐냐면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이 참 설득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대부분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저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래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결혼하고 보니까 내 꿈이 다 깨져버렸죠, 저 남자 때문에. 네. 그래서 별로 신뢰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주께 하듯. 여러분,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내게서 나오지는 반응이 바로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게 되면, 두 부부의 관계가 사랑하게 되면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도 쉽게 수긍하고 그 일에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지 않고 서로의 조건을 따지니까 왜 내가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종할 대상을 세상에 많이 두셔가지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복종의 모습을,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가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복종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 나라의 충신을 찾을 때 누구를 찾느냐면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충신으로 찾았다고요. 네.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그리고 공경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그 자세가 가진 사람이 나라의 임금도 지키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반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친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선배들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대 상관에게 복종하고 직장의 상급자에게 복종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윗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보다 배움이 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뜻을 따르기는 무척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범위가 세상의 지도자까지도, 비록 그 사람이 독재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선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단순히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나?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권세는 다 아버지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래, 복종하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질서. 그래서 질서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께도 그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세나 윗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우주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을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없어지면 무정부 혼란 상태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질서가 없으면 가정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힘을 쓰는 곳은 항상 무질서와 그리고 불순종 그 판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그 뉴스에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 아파트에 있는 경비를 무시하고 그 경비하시는 분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모욕을 하는 일을 해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사회에서 젊었을 때 괜찮게 나가신 분들인데 나이 들어서 좀 이렇게 잡이라도 가지고 활동하고 싶어서 경비를 들어왔는데 그런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경내에서는 우선 경비 아저씨의 말을 잘 복종해야 돼요. 거리에 나가면 교통순경 아저씨의 말씀을 잘 복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종하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에게 내가 복종을 해? 하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분야에도 적용돼야 될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면 군대 규율을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복종하게 되면 공동 질서를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복종함으로 교회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 모형에 가까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할 대상을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복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복종을 잘 한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 가정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고, 군인은 군대를 통해서 복종을 배우고, 교인은 교회를 통해서 복종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에 우선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종은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장을 단정해야 될 것이고, 예배 순서를 맡는 분들은 그 당번을 잘 감당해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어떤 교회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사무엘과 사울의 경우를 관계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사무엘에 의해서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를 속인 것은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질서를 이 복종하는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의 얘기를 넘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자기 뜻을 이룰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핏빛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기에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복종은 뭘까요?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복종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복종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성격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고 내 자신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수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불순종할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건, 나의 불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6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는 뭡니까? 복종입니다. 십자가는 복종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인간 구원과 관련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종은 그 문제를 따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반드시 복종이 따라와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에 기다림의 과정 속에 바로 순종, 복종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영성을 가름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13장 1절부터 쭉 3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불려서 일을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게 대단한 문제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쏙 뽑아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두 사람이 1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단히 지금 짧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서부리 아프리카에 가면 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잘 안 들어본 나라입니다만은, 근데 그 나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셀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이 모임의 공동체가 주체가 아니라 각 셀별로 나누어서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셀에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지만 셀은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셀을 하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다 셀을 해버려가지고 이 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구역 예배나 마찬가지로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셀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를 교회를 드리지 말고 셀별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져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전 예배를 성도들이 교회에 안 모이고 그럼 이 교회당 어떻게 뭐 했을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가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가대도 못해. 11시 예배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셀별로 모이라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절대 아닌데요. 그런데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돼 가지고요. 그 스태프진들을 모아놓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뭐 장로님이나 이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괴롭다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됐더니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들 어느 교육자들이 한 두세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쉽게 되겠습니까? 설득을 했어요. 성도들이.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를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야 돼 옳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셀별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코트디부라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반군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정부군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군이 점령하면서 내리는 지령이 뭐냐? 교회를 다 불태워버려라 하는 지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불태우지 말아라. 근데 이 교회를 주일날 쓰지 않잖아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곳을 교육장소로 쓴 겁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세상 공부도 가르치는 학교같이 유치원같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 떼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반정부 군들이 와갖고 이곳은 살려둬라. 이거는 교육기관이니까 불사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불타지 않았고 만일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성도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사람들 인명피해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더 열심히 가정별로 모여서 셀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이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기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몇 달간 순종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축복이며 순종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위대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소간 하나님 앞에 순종 혹은 복종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한 부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멋진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종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핑계대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이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우리의 신앙은 얄팍하고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또 그것도 우리는 선택해서 하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